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볼 때만 늘 기억합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예수 12제자가 있었거든요. 그 12제자 중에 극과 극을 달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두 사람이 함께 생각났는데, 한 사람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배반의 입맞춤을 한 누구라고요? 가룟유다. 예수를 팔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보이지만 팔았는데 돌아보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그 은 30냥을 다시 갖다 반납하면서 예수를 돌려달라는데, 대제사장과 종교지들이 그것을 무시해버리니까 그 돌을 성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게 나중에 공동묘지를 사서 이것은 더러운 돈이다,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근데 그 가룟유다는 그뿐만 아니고 정말로 뉘우치고 깨달았는데, 후회했는데, 그 다음 행보가 뭐냐면 성전의 돌을 집어서 집에 가서 목 매달아 죽었더라. 그 죽은 사람, 예수를 팔고 죽은 사람은 사람들이 장례도 안 치르는 거예요. 그 목 매달리가 오래 지나니까 시신이 썩어서 목 매달리가 뚝 끊어져서 떨어져서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왔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가룟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먹을 뿐만 아니고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3번씩이나. 또 예수님이 예고를 했어요. 그걸 무시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주님을 목전에 두면서 주님이 들리는 장소에서 나는 예수를 전혀 모른다, 저 사람 모른다, 맹시하고 저주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 일을 감당하게 되고 마지막 순교가 이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심히 통곡하였더라. 이 통곡은 뭐냐면 진짜 우리야 사는데 통곡하면서 자기가 주님을 부인한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갈릴리에서 물으실 때, 3번씩 물으실 때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진짜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 행동이 없었습니다 하는 자기의 결백과 더불어 자기의 연약함,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됩니다.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네가 지금은 띠뛰고 네 마음대로 호언장담하고 너 자신을 내 말씀보다 더 믿지만은 앞으로는 네가 내 말씀 붙들고 순교할 것이고 십자가를 질 것이고 나의 충직한 제자로서 수제자답게 많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또 안디옥 교회로, 수리안디옥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된 것을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잡히던 밤 아닙니까? 우리가 최후의 만찬하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길 원합니다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감람산에서 바로 예수를 잡으려는 한 400~500명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중무장한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용기 있습니다. 그래도 칼을 빼들고 예수를 잡으는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러서 그 대상 종 말구의 귀를 잘라버려요. 그 예수님이 귀를 들고 다 붙이면서 칼을 쓰지 마라. 우리는 평화의 복입니다. 칼을 쓰는 칼로 망한다. 저희들에게 절대로 전쟁을 원치 않으시는 평화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귀를 붙여주시고 제자들을 붙잡을 할 때 다른 제자를 붙잡지 못하고 나를 붙잡고 내가 예수다고 나섰던 예수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길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잡히는 밤에 가장 큰 실패를 겪은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실제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자가 베드로예요. 나머지 가룟유다는 이미 갔지만 나머지 10제자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만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가야바 대상의 뜰에까지 들어가서 바로 주님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새벽쯤 되게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워놨어요. 그 나중에 부활 후에 갈릴리 갔더니 예수님이 모닥불을 딱 펴놓고 떡을 구워가지고 얘들아 배고프지 와서 먹어라. 그러면서 방금 잡은 고기도 갖고 오느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모닥불 위에 떡도 있고 고기를 굽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 모닥불 보니까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 모닥불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장소, 숯불을 기억하고 모닥불을 기억하면서 그래 캠프파이어 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 죄를 기억해라 그런 말이에요. 예. 그리고 죄를 기억하는 죄를 회개하고 12 통각한 후에 기뻐 뛰며 춤추고 즐거워하라. 그게 캠프파이어예요 사실은. 제가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갔더니 결국 큰 시험에 빠지고 말았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69절 7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우선 베드로의 정체가 드러난 이유가 뭘까? 이 여종들이 베드로를 예수의 제자라고 알게 된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은 예루살렘의 웬만한 사람들은 한 번씩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가본 적이 있었던 탓입니다. 워낙 예수님이 한 3번 걸쳐서 6월절마다 오르시는데 예수님 올 때마다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막 예수가 오면은 사람이 몰려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 이 사람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 전하니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말씀과 더불어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사는 역사. 그리고 실제로 베세다 뜰에서는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의 떡 500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대제사장의 여종들도 예루살렘 집회에 가서 예수를 봤을 것이고 그 옆에 있는 베드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라는 사람이 오늘 나선이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자기도 죄지지만은 자기의 범죄를 해서 다른 사람을 시험들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지도자가 저럼 되냐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는 게 좋아요. 도리어 그렇게 막 성질내고 혈기 부르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막 돌아다니고 하면 안 됩니다. 식당에서 막 큰 소리로 막 종업원들 혼내고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밥 먹어서 밥값 잘 주고 잘 먹었다 그래야 되는데 막 맛이 있니 없니 이러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가 신방 대신방 하면은 어디 끝나서 식당 가서 쭉 앉아가 밥 먹잖아요. 그럼 또 꼭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 식당에서 저것들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것들 예수쟁이들이구나 알고 있어. 그럼 거기서 서로 참 즐겁게 밥을 먹으면 좋은데 거기서 누구 험담하고 욕하고 이러면 아이고 저 예수쟁이 또 저러네 아이고 그렇게 된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올 때는 주님 앞에서 더 가까이 가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벌써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좋은 말이 나가서고 좋은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나면요 마음을 잘 다스리고 밖에 나가야 돼요. 예. 괜히 부부싸움 와서 교회 와서 성질내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붙잡히신 후에 자기 큰 소리를 뻥쳤어요. 나는 예수님 절대로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요 죽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네 일만 생각하는구나. 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통해서 득 보려고 했거든요. 예수가 왕이 돼야 자기도 한 자리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절대 죽어서 안 됩니다. 죽으면 내가 3년간 따라다닌 거 다 헛고생 아닙니까? 죽지 말아야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는 거죠. 그렇지?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보세요. 3번에 걸쳐서 정체를 의심받게 됩니다. 그 중에 2번은 여종에게 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점점 더 강하게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드럽게 했어요. 네가 하는 말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약하고 부드러운 부정이었죠.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정도로 슬쩍 피해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상당히 부드러운 부정이었고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니까 야 이따라 붙들리면 죽겠다. 그래 도망가려고 석 밖으로 나오는데 문을 지키던 여종이 딱 붙들었어요. 딱 붙들고는 소리를 크게 낸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아는데 예수 옆에 늘 붙어 다니는 같은 편이다. 예수의 제자다. 그래 소리를 크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다 쳐다본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아차이 나 죽겠구나. 그 사는 길이 모르겠는데 자기도 더 큰 소리를 성질내면서 화를 내면서 절대 아니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고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크게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도 이제는 진짜 밖을 나갑니다. 이제 도망가려고 나갔는데 문 밖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그의 말투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서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처음에는 자기 말을 조심해서 갈릴리 사람 아닌 것처럼 한 거예요. 우리 김석구 목사님은 안동 출신인데 자기 자꾸 서울 사람이라고 주장하잖아요. 평소에는 표준말 잘 써요. 근데 급하면 다 나와요. 그러잖아요. 의향도 그러고. 저도 보면은 다 알아요. 예, 우리가 다 이 사람 경상 사람, 충청도 사람 다 알잖아요. 평소에는 서울 말처럼 표준을 쓰다가도 급하면은 이게 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투리를 베드로가 쓴 거죠. 급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급하니까 막 쓴 거예요. 아니라고 자기를 부정하는 그 얘기인데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투리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은 딱 붙들고는 너 갈릴리 지금 사투리 사람이 갈릴리 사람 맞잖아. 예루살렘 사람인 척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부정할 수도 없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함으로써 진짜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저주하겠어요? 저주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와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던 일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고 그의 정체가 드는 이상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단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간 자체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거예요. 여기서는 살려고 한다면은 부인하는 걸로 못 사는 거예요. 네. 같이 조직 범죄를 했는데 그래서 풀려나기는 그 조직과 상관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이제 이 도가니에 갇힌 쥐와 같아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온 길은 거짓말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는 길밖에 없다. 생존 본능이었죠. 아마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어쩔 수 없이 베드로처럼 거짓말하고 목숨을 건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으로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짓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고 거짓말하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그런 죄 절대 안 져. 내 같으면 절대로 예수 부인할 수가. 우리 마음은 그렇죠. 마음은 원인데 우리 육신이 약하다니까. 생존 본능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까? 여기서 빠져나갈까? 그 생각이 든 거죠.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짓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야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 버리고 대제사장의 집안에까지 들어갔다가 신분이 들통이 나게 된 거예요. 다른 10명 도망가 버렸어요. 오늘 안 따라갔으면 안 들키는 거예요. 안 들켜서 부인할 것도 없어요.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가이바의 뜰에 갔기 때문에 여종을 만났고 그들이 얼굴 알아보고 지금 그를 계속 압박해 온 거 아닙니까? 안 가고 멀리 도망가서 산속에 있었더라면 누가 뭐 그러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도 멀찍이 따라갔지만은 따라갔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예수님 어떻게 되나 보려고 같이 모닥불 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첫째 여종, 둘째 여종, 세 번째 사람 붙어서 완전히 들통이 나는데 그랬으면은 그게 군대가 쫙 깔려 있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중범죄를 잡아가지고 지금 밤새 불법 재판해가지고 낮에 빌라도한테 가서 지금 사형승을 벌써 집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꽉 깔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제자 도망갔으니까 예수 제자들은 수비령이 내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로 지금 발각이 나고 들통이 났는데 어떻게 붙잡지도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베드로는 유유히 그것을 빠져나왔을까?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렇잖아요.
들통이 다 났어요. 그래 아는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다까지 나왔을 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 잡히고 조사도 안 받고 그래 된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붙잡혔으면은 그러니 시몬이 필요 없어요. 베드로가 늘 예수님 십자가에 갔겠지. 어쩌면 영광스러울 줄 몰라요. 여러분 붙잡혀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길을 유유히 도망갈 수 있던 것은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잡혀 죽으면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예수님 함께 또 부활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붙잡혀 지금 취조받아야 마땅한데 그냥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 은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예수를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하다 보니까 거기 따라가다가 일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붙잡지 않고 도망가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받아 다시 사명 받아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럼 네가 내 양을 먹이고 내 약을 치라. 네가 지금 네가 마음대로 호언장담하지만은 늙어서는 십자가 지고 나를 위해 순교할 것을 예고하잖아요.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으면 한순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부인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나는 베드로보다 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넘어지겠구나, 범죄할 수 있겠구나, 주님을 부정할 수 있겠구나, 주님 뜻대로 못 살겠구나 경험되는 거예요. 깨달아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모두 중증장애인이 믿는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을 더 잘 안 움직여. 머리로는 깨닫는 거, 의뢰봐, 아 그랬구나 하는데 몸은 안 되는 거예요. 예. 주님 내가 오늘 1인 1사역 그렇지, 목사님도 그러네, 또 봉사하면 또 뭐 잔소리 듣겠지, 교인들이 뭐라 하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내 은사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데 근데 마음은 원인데 체크가 잘 안 돼. 이거 또 한다 했다가 안 하면 또 어렵겠지. 주차 목사면 주차 골치 아픈데, 주방 이것도 힘든데 목사는 꼭 주차 달리고 하락하네. 그러면서 이게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교회 오기 싫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거 목사님 자기 말 안 들어서 또 나 미워하나 이러죠. 뭐 그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증자인 같이 주님 말씀을 참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근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억지로 조금씩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거나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동안 실컷 신앙생활한 것은 다 팔아버리고 한순간에 신앙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은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 장로도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전에는 저 극곡동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권사님 새벽기도 안 빠져보니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고 믿음이 뚝 떨어져 주일날 겨우 얼굴도 보기 힘든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럴 거예요. 지금 열심히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도요, 어느 날 시험에 빠지면은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냥 밑바닥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 주님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베드로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이 베드로의 통곡과 회복입니다. 어떨 때 회복되는가? 어떨 때도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74절 7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은 이제는 붙들려서 결박돼서 지금 십자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만나 상담하거나 경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말씀으로 인도하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들어 주신 것은 놀랍게도 닭 우는 소리를 통해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베드로에게 닭 우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예고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주님이 내가 닭이 3번 부인하더라 알았으면은 닭 울기 전에 돌아다니면 안 돼. 가만히 숨어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 말을 무시한 거예요.
에이, 예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그것도 3번씩. 절대 그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호언장담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도 누가 범죄할 때 그렇게 정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비난하지도 마세요. 나도 저 환경에서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 이상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위기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무지나 어리석음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딱 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기억났어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신앙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놨습니다. 지금 무엇이 가는데 그 사람 귀에 가족들의 소리가 들려오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로 주님 말씀을 생각해냈으면 그 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후에 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할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말 할까 하다 말씀도 생각나고 입에 담아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간 길이에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말씀부터 그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말씀 위에 성령을 불같이 임하게 하셔서 그런 능력 받아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안전벨트 내게 근거는 없구나. 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고 말씀하고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능력을 행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참 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하면 주님 앞에 통곡이 필요합니다. 우려야 삽니다. 우려야 삽니다. 우리 안에 침체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을 때는 이것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런 때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누가 뭘 할까 신경 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려야 되는 거예요. 혼자 어두운 곳이나 은밀한 곳에 가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신앙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무지와 비급함과 정욕을 눈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만 오늘 미스바 집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축복을 명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내가 거기서 복을 명령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 보니까 통곡했더니 베드로 회복되어지고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은 베드로 오늘 우리 개개인도 그러고 우리 교회도 그러고 정말 주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적인 죄와 허물 우리 교회의 죄와 허물 나의 죄와 허물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회개운동함으로 말미암아 울어야 사는 놀라운 역사 통곡한 이 베드로는 자살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했더니 베드로는 그때부터 주님의 제자되기 결단하고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성취하면서 위대한 제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도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 민족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민족의 희망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려야 한다. 우리 죄를 스스로 통해 자복할 때만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회개에 거듭나고 거룩해질 때만이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